예수께서 비유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는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비유는 거기 자체에 깊은 숨겨진 영적 수수께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비유입니다. 여기에 무화과 나무 비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비유였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풍성하게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가지가 연하다, 가지에 물이 올랐다는 뜻이죠. 우리가 계절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과일 나무들의 변화를 통해서도 계절을 느낍니다. 복사꽃이 만발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과일들의 변화를 보면서 봄이고 가을이고 이런 계절들을, 여름을 만들어 찾아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너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지듯이 마치 너희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올 때가 언제인지, 종말이 언제인지를 어림잡아 짐작하라, 그런 뜻이죠. 여기서 두 가지가 대별됩니다. 하나는 징조와 시한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 날과 그 때라고 하는 구체성입니다. 징조와 시한,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고 그 일이 일어날 때쯤은 언제쯤일 거다라고 하는 대략의 시한과,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마 연말쯤 될 거예요. 뭐 이런 표현들이요. 아마 연말쯤 되면 그 사람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연말쯤이면 일이 다 끝날 거고요. 아마 연말 12월, 11월 그때는 안 오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징조와 시한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 그러나 12월 며칠 날, 언제 몇 시에, 이것은 말해줄 수 없다는 거죠. 대략 언제쯤일 건, 그때쯤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요거까지는 알려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그날은 나도 모른다고 말하십니다. 나도 모른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100% 인간의 인성을 완벽히 갖춘 분입니다. 즉 예수님의 인간됨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즉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인적 상태는요.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100% 교통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신성으로서의 하나님, 신으로서의 하나님 예수, 아들 예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아들 예수로서는 그에게는 죄가 없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종말의 날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피조물이야.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예수께서는 정확히, 정직히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인간 예수인 나도 모른다. 그것은 인간이 알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항차 예수님도 완벽한 100% 죄 없는 인간인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는데, 인간이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느 때에 오시는지 그거 알려고 막 애쓰고 그거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도 언제 오시더라도 기꺼이 그분을 즐겁게 맞고 오시는 그분도 기분 좋게 우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 예가 36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밤중일 때, 다굴 때, 새벽일 때 알지 못한다. 단 중요한 것은 그가 호련히 갑자기 올 때에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주인이 왔는데 졸고 있다. 이건 뭐 치명적인 거죠. 언제 오시는지 그거 계산하느라고 분주히 떨지 말고 너희들이 조심할 것은 주인이 왔을 때 자고 있는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런 것을 너희들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세 단어가, 한 단어가 세 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3절에 깨어 있으라, 35절에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이 본문의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요, 깨어 있으랍니다. 어차피 종말은 오는 것입니다. 그건 최초의 아담도 모르고 둘째 아담으로 온 예수도 모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아는 것은 그 징조와 시한입니다.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쯤 올 것이다.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뭡니까? 징조와 시한들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죠. 그리고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이 일이 다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 세대가 안 지나간다. 즉 이 말세의 징조들이 다 일어나지 아니하면 종말이 안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말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라, 이 말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지금 이 세대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본문에 대한 오해고요. 이 세대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일이 다 일어나야 비로소 이 세대가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 세대가 이 일이 다 일어나야 이 세대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말론학자들은 시계로 말하면 시계가 딱 12시 5분 전에 와 있다. 55분이라는 거죠. 곧 이제 정각으로 넘어가. 12시를 주님의 재림의 시간으로 보면 시분침이 딱 11시 55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곧 57, 58, 59, 곧 땡하고 7점의 마지막 경점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언제 땡하고 12시를 칠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범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보셨잖아요. 사단장님 언제 오셔? 부대장님 언제 오셔? 부대장님 오시는 시간을 자꾸 계산하고 계속 부관에게 묻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따까리라고 그러죠. 따라다니는 그 친구한테 묻습니다. 언제 오는데? 대장원이 왜 묻습니까? 그 사람이 올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신실한 부하는요, 언제 오시든지 내 부대장이 언제 오든지 관계없이 나는 정상적으로 보초를 근무를 서고 있고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자꾸 때를 계산하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자꾸 정확한 때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화법에서도요, 여유를 가지고 폭을 두고 얘기하는 사람과 언제 그랬는데, 누가 그랬는데, 일명 육하 원칙에 딱 맞춘 대화를 원하는 사람, 그 여러분 똑똑한 사람 같잖아요. 그 일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있었는데 라고 물으면 굉장히 사람이 날카롭고 똑똑한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여유가 없구나, 아니 불안하구나, 뭔가 걱정되는구나. 언제 일어났든 그거 어디서 오든 뭘 하든 누구와 함께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내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내가 내 안이 지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거의 없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다고 당신의 의지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할 뿐인데 열심히 하는 나와 상관없이 주변에 일이 되어져 가는 건 분명히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대로 탁탁 맞아 들어가는 사람,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우리도 알 수 없는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항상 상수만 건재해서 상수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항상 그렇게 되는 상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와, 성공이다 했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해서 병원가 진단받더니 암 사기입니다. 어떡할 거예요, 그걸?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제 통장에 돈 들을 만 남았다 하는데 경찰이 오라는데 어떡할 겁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변수를 감안하고 있는 사람은 정확한 때나 시간 이런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 나팔소리 울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 일상의 삶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한차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변수가 많아서 상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데 반드시 그래야 해. 사람은 그래야 돼. 이 일은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종말론적인 삶을 못 삽니다.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인데 종말에 매여 사는 사람, 원칙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때와 시한, 징조와 때와 장수, 때와 기한의 문제, 징조와 시한의 문제를 딱 대별시켜서 때와 기한은 당신 손안에 두고 징조와 시한의 문제는 내 손안에 둬서 내가 주어진 내 환경 속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모든 내 삶의 변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지루하고 지치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 이래? 이때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아니 이 사람 왜 이래? 약속을 했으면 이것도 코리안 타임인가? 우리 그럼 아니지 않습니까? 딱 약속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 친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단한 분인데도 꼭 약속 장소에 10분 전까지 가십니다. 거의 평생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죠.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이 된지는 몰라도요. 저는 그 말을 속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누구와 약속을 했고 반드시 10분 전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10분 전에 가시고 20분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 10분 안에 도착하기 위한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변수를 다 극복하고 항상 10분 전에 가기 위한 그 삶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분은 그런 것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존경받음이 자기에게 올무가 돼요. 나는 항상 10분 전에 가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10분 전에 가 있고 이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레퓨테이션,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어느 순간에 내게 올무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삶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만든 법에 내가 매여하고 내가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모든 것에는 실패할 가능성, 잘못된 가능성, 어긋날 가능성이 이 세상은 더 많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괴로워요. 그게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내가 짐승에 같은 우리처럼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깨고 나오는 것. 그래서 유명한 소설 데미안에서 아브락삭스 얘기하냐. 알은 새의 세계다. 새는 그 알을 해서 깨고 나오려고 한다. 자기가 만들어 온 자기의 세계를 깨지 못하면 일상도 그렇고 신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게 일명 장로유전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꼭 갇혀서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의도로 만들었어요. 율법을 더 잘 끼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대교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그 법이 자기들이 훌륭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됐어요. 마치 10분 전에 가는 게 자기의 사회생활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돼버린 것처럼.
그 율법 장로 유전을 잘 지키는 게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저들의 가치를 드러내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거기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매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의 밧줄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묶으면 아무리 꽁꽁 묶어도 이게 내게 묶였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밧줄이 어느 순간에 의무가 되는 순간, 내가 묶여야 된다는 의무가 되고 묶어야 된다는 의무가 되는 순간, 그 밧줄은 굉장히 내게 너무 팍 조여 있는, 내가 꼼짝할 수 없는 꽁꽁 묶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묶었는데도 더 묶어도 괜찮을 만큼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도 더 묶어도 될 만큼 여유가 있지만, 이게 의무가 되고 법이 되고 규칙이 되는 순간에 그야말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사랑의 밧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이 종말이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두려워서, 세상 사람처럼 산업하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린 양을 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막 공포와 저주, 두려움과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어서 오세요. 내가 오시는 그때까지 깨어서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딴짓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있겠습니다. 이 여유요, 이 여유스러움과 하늘, 자유로움, 신앙적 자유, 여유, 오늘 성도들에게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종말 재림은 공포의 날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 불법의 사람들은 그날이 오는 것 자체가 공포와 두려움이지만, 우리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 징조와 그 징조와 시안이 다가올 때마다 설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설렘이 언제 오실 건데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불안과 공포 초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막 이상한 난리와 소문을 들으면 불안합니다. 우리는 그런 소문 들을 때, 곧 오시려나 보다, 오실 때가 됐나 보다, 내가 더 잘 준비해야지. 어떤 삶이 평화롭습니까? 어떤 삶이 자유롭습니까? 어떤 삶이 여유롭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꽁꽁 묶여서 자기도 벗어나지 못하는 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묶여도 더 묶어라고 할 만큼 자유로운 사랑의 틀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때와 그 장소, 그건 너희 알 바, 그 시와 그때 너희 알 바 아니다. 징조가 나타나고 시안이 보이면 기뻐해라. 깨어 있어라. 오실 그 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게 해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내가 신앙생활이 여유로운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게 막 억지로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막 억지로 예배, 이런 억지인지, 아니면 여유스러움이고 자유스러움이고 그 자체가, 예배가 기다림 자체가 설레고 행복하고 궁극적으로 주님 오심 자체가 기다려지는 그런 참 여유와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지, 아니면 이 신앙이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밧줄이 되는 건지.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잘해요. 어떤 녀석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대한민국에만 새벽기도가 있어갖고 왜 목사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사들끼리 모여서 속 편하게 한 얘기지만, 그래서 사실은 새벽기도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 그분들도 정말 새벽기도 싫다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모여서 우스개로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매이는 것 자체가 자유롭습니다. 법에 매이는 것 자체가 자유롭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종말 성도들의 자유와 여유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